제가 성경적 믿음이란 큰 타이틀로요. 지금 계속 이제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인이란 그런 소제목으로 계속 진도를 나갑니다. 왜냐면요,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불신자보다는 신자예요. 사단의 전략은 이 신자들이 묶이게 해서 그 불신자들의 아니 신자들의 그 가장 사단의 통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잡고서 결국은 뭐 하냐면요, 성령인도 못 받고 또 응답을 못 받게 하는 일에 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지금 제일 가슴에 제일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가 또 점검하듯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죠, 지금. 근데 성경적 증거를 봤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죠. 근데 오늘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맨날 다 이뤘다, 모든 문제 끝났다 했을 때 자기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알고 나서 그 문제가 끝났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이제 근본 문제, 인간이 요 근본 문제라는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끝냈는데 그 끝내신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것은요, 요한일서 문제가 자꾸 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성경 구절 가지고 그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증거를 믿는 거라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해서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 아직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을 지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다 끝냈다는데 나는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안 끝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끝냈어요. 하나님은 다 끝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안 끝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안 끝내는 게 아니죠. 자, 이걸로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죠. 이때가 기회죠, 사단은. 안 끝내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그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숙제 한 주간 이 사단의 공격받는 통로가 뭔가, 가장 그 통로가 되는 게 뭔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주에 그 메시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또 정리해 보는 게, 이 복음을 왜 주셨어요? 복음 왜 우리에게 주셨냐? 물론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근데 믿으라고 줬죠.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문제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건데, 복음을 줘도 안 믿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게 불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지금 끝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계속 빠지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방향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도 갈등하면서 방향을 찾아 나가면요. 어느샌가 그것이 문제에 빠지지 않고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이 방법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문제 붙들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문제에 또 올무에 걸려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지고 있게 돼 있죠, 그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이 성령인도 여기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결국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없다고요. 결국 이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모든 문제를 보게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함정이라고. 창세기 3장에 걸렸으면 모든 게 문제를 보여요.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요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 끝난 답으로 어디를 갈 수 있냐? 방향, 하나님의 전도 방향으로 목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갈등하는 사람은 답 없다 이 말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답 없어도 지금 방향을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도 어느 날인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던 것처럼 정말 이거는 그 머릿속에 절대 놓치지 말라고 또 반복을 해요. 왜냐, 우리가 그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요, 답이 유일성으로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시작이 어디라 그랬죠? 사단이 아니고 불신앙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니까. 말씀만 붙들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의 시작은 나의 불신앙에부터 시작된다. 그걸 통해서 모든 문제가 또 발생된다. 이거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죠. 자, 그 창조를 지금 그 가장 축복된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범죄, 이것이 이제 불신앙이었죠. 자,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그런 이제 삶이 시작이 됐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로가 뭐죠? 불신앙했어요. 그럼 불신앙은 하나님 낯을 피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잡고 있거든요. 또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불신앙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명심하라고 지금 제가 이거 지난주에 한 걸 또 반복합니다. 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형상대로 그리고 정복자로 창조했어요. 정말 완벽한 창조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 이런 축복받은 그런 존재가 지금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방법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자동적으로 사단한테 지금 잡히는 그런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 문제면서 영적 문제의 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이긴 답을. 자, 순서가 좀 틀렸네요. 어쨌든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선악과 사건보다도 더 완벽한 답을 주셨죠. 근데 이 답을 가지고도 분명히 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이 답을 가지고도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즉 거짓의 아비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의 아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거짓의 아비가 행복하게 해주냐? 우리가 알죠.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하고 섬기고 해도 뭐 하게 되냐면요. 진노 아래에 있게 돼요. 이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자손 3, 4대 지금 우리 한국은 그 제사 문화죠. 몇백 년을 제사를 섬겼어도요. 미국 제사 지내지 않는 미국보다도 가난하게 살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 인생을 지금 계속 살면서 그 무덤을 계속 파는데 결국 진노 아래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인간들에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줬죠. 이게 귀신이 붙어 있고 또 안진병이와 중풍병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치유를 받고 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진노는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재앙과 말도 못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돼 있죠. 자,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고통의 끝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받는 고통보다 덜할까요? 우리가 알죠.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데인지를. 그래서 그 표현을 몰라요. 불지옥이라 그래요. 그 고통은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 지옥의 불은. 그 고통 속에서 계속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삶 속을 끝까지 가는데 이게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자손 대대로 후손이 글로 이제 끌려가죠. 자,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런 상을 살도록 그렇게 해놨을까요? 저는 요걸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안진병이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귀신이 그거에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많이 귀신이 붙었던 그 귀신들이 더러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이런 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안진병이 중풍병자 우리가 봐도 알죠. 걷지 못하고 생각과 몸이 따로 놀고 정말 그 인간으로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중풍병자. 암보다도 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뭐냐면 중풍병이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속에서 지금 인간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진짜 온전한 해답을 잡아야 되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좀 볼까 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어떤 훌륭한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서 복음이 있다. 이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전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검증되고 전해오고 검증되고 계속 이렇게 됐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방주, 언약궤, 노뱀 이런 그리고 선지자들도 많이 바뀌었죠. 죽으니까 또 세우고 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뭐냐면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정결케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어느 사람도 지금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만큼 위엄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큼. 근데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만유의 후사로 예수께 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은 다르지만 인격이 두 분이 다 있지만 그 계급을 말하자면 별이 5개, 하나님의 별이 5개로 제일 높으신 분이라면 아들도 별 5개로 제일 높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똑같아, 동등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후사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런 복음이에요. 그 아들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답이 안 나는 종교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답 없는 종교인 그랬지만, 복음을 말해줘도 답이 안 나는 종교인 이렇게 제목을 사실은 쓴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답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종교인이죠. 그래도 만약에 혹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계시다면은 그래도 끝까지 하세요. 언젠가 치유가 되겠죠. 뭐냐, 내 문제 갖고도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 살아야 돼요. 그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느 시간인가 그 문제가 치유되고 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반석 같은 믿음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답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종교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또 믿고 싶을 때만 믿어요. 방황하다가 또 갈등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뭐 원망하다가 또 한번 말씀 잡으려고도 하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건 성경 구절 좀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을 제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우리가 성경 자주 안 보잖아요. 이럴 때 좀 봐야죠. 마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세하게 좀 3시간 단위로 기록을 했는데 15장 25절에 보면요.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래요. 그 때가 삼시면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 더하라 그랬죠. 그러면 몇 시냐면 아침 9시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제6시가 돼요. 그러면 또 6시 더하기 6시는 12시죠. 낮 12시가 됐을 때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6시에서 9시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33절에 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이러는데 난 12시면 어두울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두워졌다는 것은 2가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는 흑암이 이제 그 재앙, 이렇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그 의미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기 고통스러워서 좀 빨리 좀 꺼주세요. 소리 작게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둠으로 그 고통을 보지 않고 계셨다. 이런 이렇게 말하시는 그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아들이 6시간 동안 죽음 속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보고 있는데, 제가 요즘요, 애기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여기에
몇몇 분 보면은 절대 자기 아들, 딸 십자가 못 박아요. 못 박는 그 순간에 머리들 다 돌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모성애들이 강한지. 그렇잖아 진짜? 머리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살겠냐고. 내 새끼를 십자가 못 박으면. 그걸 6시간을 또 보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희생시키는데 모든 문제 끝내지 않았겠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들린다고 했잖아. 다 이뤘다 그러는 것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서 복음 전해라. 이 아들을 대해서 좀 말해라.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근데 기독교인들이 뭐 하냐면요. 정말 그 진짜 쓸데없는 일에 너무들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시간들 낭비하고 있고 허비하고 있고 정말 가슴 아파요. 난 이거 읽으면서 정말 이건 맨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요. 때가 삼신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거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요. 6시가 돼서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9시가 될 때까지 계속했대. 숨 끊어질 때까지 그냥 깜깜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까 엘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 또 이렇게 엘리야가 구해주라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빈정대고 있어요.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거는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다는 표현이죠 이게. 예수님은 아시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못 박히잖아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의미죠. 이때 이제 뭐냐면 그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가서 운명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백부장,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불신자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죠, 이제. 그 뭐 기독교인이 먼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먼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자,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일을, 천상의 일을 지구상에서 다 뜻을 이뤘어요. 그리고 시브리서 10장 19절에도 좀 보고 싶은데요.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내가 여기서 기록해놨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는데, 제가 언제 정말 이거 감사한 일이구나 한 게, 구약에는 제사장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나간다. 이것이 정말 나는 너무 믿음 중에 참 좋은 믿음이다. 정말 은혜가 됐던 믿음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 그래요.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찢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산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저버리고 문제에 묶이고 또 이 일 저 일 6의 일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겠냐고. 자존감, 자존심 상하죠. 이건 정말. 하나님 형상인데 정복자를 했는데 정말 그 정체성 찾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제자의 삶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이 불신앙은 우리는 십자가를 바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않은 사람 쓴 적이 없어요. 그쵸? 십자가로 결론나지 않은 사람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문제 십자가라고 지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문제 가지고 내가 십자가 진다 생각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뭐로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 주신 거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거 가면 되잖아요. 십자가 지고. 힘듭니다. 울면서 가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가야 되고. 이걸 왜 가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짐을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결론 나지 않으면 안 써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 결론 안 나고 문제 묻겠으니까 안 쓴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이라도요, 1분만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그죠?
가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다 문제 그렇다. 내가 재수 없이 한번 걸렸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장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찢겼어요. 자, 그래서 정말 이 답을 듣고도 우리가 왜 병들었냐? 정말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가나안 땅 가라고, 마태복음 4장에도 따라와라 사람 낭랑 어부된다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되고 귀신 내쫓는 권세 준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있죠. 이방인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어딜 봐도 있죠. 자꾸 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할이요. 아내는 아내 역할, 남편은 남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할은 전도예요. 땅끝 전도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가 또 가장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8절이요. 왕권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거죠. 그래서 요 왕권을 7개를 모았어요.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7가지 얘기했죠. 상속권, 동행권, 응답권, 보호권, 결박권, 시민권, 정보권. 그걸 합쳐서 나는 영권이라 그래요. 7가지 축복을 합쳐서 왕권이다. 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다 줬다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완벽한 단어들이죠,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예언된 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그런 것이 예언이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취됐죠. 그 성취는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결론이 여기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 문제 다 가지고도요. 왕상 19장 오늘 본문이에요. 19장에 지금 왕상 19장 오늘 본문 제가 좀 읽을게요. 18장에 갈배살 대결이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인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선지자들을 이제 다 잡아주겠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이 선지자들 우상숭배한 선지자들한테 내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갈매살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자 그러죠.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그냥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치고 해도 안 나타나죠.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예배드리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그 나무에는 또랑으로 이제 물을 3번이나 부어가면서도 여호와 이름 불렀을 때 이제 불이 붙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선지자들 다 죽이죠. 그때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사형 선고 내리고 쫓아다닐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도망 다니면서 40일을 지금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저에게 임하여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이제 물을 주어요. 주고서는 힘을 나게 하는데 이제 9절에 그러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을 때 저가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신앙생활 잘했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찾나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조상보다도 못한 그런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고 난 도저히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이제 자기를 오히려 죽여달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자, 보세요. 왕상 19장에 그러죠. 지금 그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dim리의 아들 후손, 예후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왕을 하나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리고 너 말고 7천이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죠. 자, 이건 지금 뭐겠어요? 지쳐 쓰러진 엘리야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가졌을 때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없어지든지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든지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가야 돼요. 또 그 사도행전 9장 그 15절에 바울이 그러죠. 이 바울이 정말 전도자구나. 전도자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저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고 지쳐 있을 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으니까 그런즉 지금도 이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지 않냐. 이때에도 이 시대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냐. 우리 그걸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도 방향에 답이 딱 난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그 로마서 11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있죠. 이게 영세 전부터 바울이 정말 이 생명 살리고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정말 잘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저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거라고 봐요.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도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그 본인 스스로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간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의 근본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계획된 모든 것은 뭐냐면 이 영원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으로 너희는 능히 경고케 하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경고케 돼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실 거다.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가장 축복된 삶은요. 구원받는 거래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어차피 죽을 건데. 구원의 기회가 이 땅에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2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구원사역을 하는 거. 이게 영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답 없는 종교 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하면서 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돼요. 그리스도 결론 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가진 자를 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는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지어놓은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운 건 아니죠.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